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면서요. 오늘 정말 참 경이롭게 3월 1일입니다. 101주년 맞는 3.1절 기념 예배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특별히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정말 그 과거의 그 역사, 그리고 그 교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한민족과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 우리 이민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가, 얼마나 훌륭한 민족인가, 여러분 믿으시죠? 예, 특별히 요즘에 참 우리 한국 사람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삼성, 현대, 기아, 뭐 굴지에 있는 뭐 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그 굴지의 그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또 얼마나 또 운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피겨 스케이팅뿐만이 아니라 뭐 쇼트 스케이트, 그 스피드 트랙 같은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골프로 이야기한다면 대단하죠. 하여튼 요즘은 경제, 정치 아니고 경제, 문화, 예술, 요즘 오스카 탔다고 난리도 나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위대한 민족인데, 저는 우리 그 한국 민족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경제, 어떤 문화, 예술, 그보다도 우리는 한국인의 정신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인의 그 정신. 그래서 그 민족이 1등 국가냐, 1등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때요, 이 경제나 문화, 예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민족의 그 정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또한 그 은사들, 또한 사명들, 이것이 정말 훌륭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3.1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3.1절 운동에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가, 자유를 갈망하는가, 또한 자주 독립을 통해서 또한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게 1등 민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거의 그 어두운 역사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문화나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그런 보물과 같은 우리의 성정이라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그 민족성들이 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뭐냐면 참 우리가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일본 강점기에 있던 그러한 슬픈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께 주신 그 우수성을 활짝 꽃피우게 된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지. 그냥 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원수 같은 나라. 그래서 막 폭력으로 또한 순사들을 죽이고 전복하고 엎어버리고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비폭력으로 나갔습니다. 평화를 외쳤고요. 또한 독립을, 자주 독립을,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인간의 그 권리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만방에 알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민족이 이렇게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나 또한 그 국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참 못난 민족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또 믿고 살아갈 때가 또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것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해방을 맞이하였고 또 우리가 지금 번영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이 한 구석 또한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일본 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잔재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직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 3.1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 정체성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10년에 이제 한일 병합이 일어났죠. 그래서 경술국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심 그들은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또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제 교두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이 있었고요, 또한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방어하기가 위치가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 한국 국민에게 그걸 알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 속사정, 속마음은 안 알리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은 미개한 나라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당팔 싸움으로 인해서 그냥 국민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허덕이는 가운데에 뭐 굶어 죽어가는데 그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그냥 아랑곳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본 정부가,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도와줘야 되고 또한 개화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을 그 나라를 하여튼 한국 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한반도를 침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 이제 병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중에 1919년에 우리 정말 김인현 3월 1일 날, 그러나 우리가 자주 독립인 것을 우리가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볼품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줬을 때에, 또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또 교육받고 또 창시 개명도 하면서 그러한 이 사상들이 좋지 않은 사상들이 가운데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그런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방에 알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1절 운동. 근데 이 3.1절 운동의 그 정신의 근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의 정신이 근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들으셨던 이 통계이지만 보면 그때 당시에 한국 그 조선의 그 인구가 2천만 정도. 그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 2%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3.1 운동에 있어서 무려 기독교인 27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그 재산이 불타고 또한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 하여튼 이런 공공 건물이 무너지는 거 보게 되면은요, 인명 피해나 재산을 보게 되면 75%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속해 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토속 종교가 있고 민족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민족주의 민족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게 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독교였고,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게 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3.1절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애국운동이로구나 라고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를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는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야 너는 교회 나가야, 교회 나가야 나라가 산다 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즘 그런 말 들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라를 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므로 해서 이 일본도요, 그 신토이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종교로 인한 그 민족주의,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러니까 귀신 집합제가 그 사실 신사가 아닙니까? 그거를 뛰어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점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 민족주의, 어떤 민족의 그 어두웠던 문화들,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어떤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묻혀져 있던 하나님께 주신 민족성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냥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좋지 않은 우리 가운데에 정신적인 유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숙명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숙명주의.
이제 나라가 잃었다.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또한 그 슬픔과 아픔을 막 달래기 위해서라도요, 이 일본 그 총독부에서 계속해서 그 유곽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소위 말하면 술집이에요, 술집. 지성인들이 용기는 없어가지고는 그냥 이걸 갖다가 한탄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뭐 여인이 있는 곳에 술 퍼마시고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요즘 늘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 캐세라 세라, 그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숙명주의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시고. 근데 보면은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보편적인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총독부에서도 조장을 했던 거죠. 캐나다 뿐이 아니라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 원주민들, First N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디안들. 자기 리저브 속에 그렇게 가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공을 할 때에 술, 담배는 텍스를 안 붙여요. 그죠? 또 주위에는 또 카지노 같은 것들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술 마시게 합니다. 담배 피게 하게 되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숙명을 받아들이면서요, 나중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막 술에 취해서,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 취해가지고는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그 원주민 불화에 가게 되면은 이 평균 나이가요 40입니다. 40. 일찍들 죽어요. 자기 목숨 스스로 끊는 사람도 많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이건 뭐 숙명주의, 그걸 또 조장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런 유각, 술집, 쾌락 이런 것들이 쾌락 문화가 뭐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이 일본을 너무 많이 따라간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화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북미 땅에도 템퍼런스 무브먼트를 해가지고는 이제 주초를 굉장히 금했던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한국 같은 경우만큼 기독교에서 주초를 갖다가 제약시키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이러한 술 먹고 담배 피는 이러한 쾌락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재를 해야지, 어떻게요? 이 나라가 살고 국가도 살고 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살고 삶이 살아갈 것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막 굉장히 강하게 임포지션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들이 없는가, 이런 숙명주의적인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주시는 자 안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죠? 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누가 더 힘이 센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보게 되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디를 가든지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군대에 가서도 제가 군대를 가지는 않았지만 줄 잘 서야 된다, 어딘지 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처세술을 가지고 누가 힘이 있는가, 거기에 붙었다가 여기에 붙었다가 이 일본 정부의 친일파나 이런 앞제비 하던 사람들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힘 있는 자에게 어떤 이런 기회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다 있긴 하지만 더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에 그것이 더 심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정말 삶의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한 굽어졌던 것들이 곧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한 아주 분노에 찬 그런 문화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은 일본 강점기 가운데에서
그래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탄하면서 그냥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항상 하여튼 분에 차서 그 분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해서 이 저항 운동을 하고 또한 독립 운동을 하고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했던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분노라고 하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품고 묵상하고 정화시키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어떤 성품화되고 습관이 돼가지고는 이게 막 어느 곳에서도 분별하지 않고 막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겠다. 또 그 사람을 하여금 나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나 자신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역사의 교훈을 얻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그냥 무작정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분노해야 하고 막 미워하는 거.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 일본 사람들 되게 미워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축구 시합 줘도 절대 지면 안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승으로 올라왔어도 일본 팀한테 한 번 지면은 그냥 다 죄송합니다. 죽일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명보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탔어요. 근데 이 구명보트에 하고 있던 선장이 이제 너무 이제 초과가 되니까 무게가 초과가 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구명정에 지금 초과가 돼가지고 3분만 희생을 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심한 끝에 맨 처음 딱 영국 신사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God save the Queen 하고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에 팡 빠져서 죽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God bless America 하면서 이렇게 쪄서 이제 죽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갖다가 차가지고는 물에 빠졌다는 거죠.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좀 믿긴 하잖아요, 그죠? 자기 전쟁을 했고 뭐 위안부 문제도 있고 뭐 징용 문제도 있고 다 했는데 아니 독일처럼 그렇게 막 죄송하다 하고 사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입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일본 사람들의 그 정신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보골도 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일본 사람들 가운데 참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가운데 그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싶어서 정말 사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꾸 드러나는 사람들이 극우 세력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로 보내십니다. 안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요나에게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니느웨 아수르 민족은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증오와 미움과 막 분노, 복수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남아공의 그 아파르테이드라고 하는 그 인종 차별주의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종식시켰습니다. 그 종식의 주인공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만델라, 넬슨 만델라. 그가 남아공 나중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했었던 평등 투표에서 제일 먼저 첫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로벤섬이라고 하는 감옥이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요. 그게 감옥에 갇혔다 나오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지 모릅니다.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스팟라이트를 보면서 그때 그 스팟라이트를 이제 받는 그 장면을
또 누가 봤냐면은 알칸소 그 당시에 그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보게 된 겁니다. 빌 클린턴이 그걸 보면서 이제 첼시하고 자기 딸하고 저기 힐러리 클린턴을 부르면서 이제 같이 보자고 했죠. 이제 보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환영하고 막 이러는데 그 비춰져 있는 그 만델라의 그 모습에 뭘 발견했냐면 막 굳어져 있고 약간 분노에 차 있는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클린턴이. 그래서 나중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넬슨 만델라를 만나게 돼요. 만나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올 때에 그 얼굴에 정말 분노하는 얼굴이 있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다. 당신은 원망과 분노, 보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멀리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놀랐다. 어떤 생각이었냐? 됐을 때 만델라가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잘 보셨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그 간수의 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와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감옥에 27년도 갇혔지만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이렇게 누렸었는데 27년간 감옥 생활 마치고 딱 나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밀려오는 생각은 나의 소중한 27년을 강탈당했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막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넬슨아, 감옥에 있을 동안에 자유로웠는데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 군중에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거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 말씀에 그 마음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평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또한 화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막 당했을 때 분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요 이 분노로 인해서 자기 그 품성이 성품이 막 분노로 변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상사가 한 명 있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봤더니 그 상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상사한테 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뭐 깊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왜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쉬고 더 혹독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군대 가면 그때 그리고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이 많이 존경이 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는 이제 두 언어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캐나다에는 오피셜 랭귀지가 두 개인가 아시죠? 그 잉글리시하고 프렌치인데 그 캐나다 동부 쪽에 퀘베카가 있어요. 퀘베카. 그 프렌치를 사용합니다. 근데 프렌치 사람들이 이 소위 소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앵글로색슨 영어하는 문화에 많이 이렇게 좀 시달린 편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 정책에 있어서 이 영어권보다 보니까 불어권들이 더 가혹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이 가혹한 행위를 당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고통 속에 남에게는 고통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잘 생기질 않는 것 같아요. 더 가혹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을 선한 것으로 역전시키시는 바로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믿는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넬슨 만델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많았어요. 그 중에 한가운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수한테 치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나는 자나깨나 독립만을 생각한다. 당신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난 독립만을 생각하고 자고 먹는다. 일본 검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소? 일본의 실력을 믿지 않소? 라고 했더니 안창호 선생님이 일본이 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일본이 무력만큼 도덕적인 힘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검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진정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일본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지 않으세요? 일본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웃인 우리 2천만 민족이 원한을 품게 하는 것보다 우정을 가진 2천만이 이웃인 것이 일본의 덕이 될 것이요.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고 당신들도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막 반일 감정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거를 너무 이렇게 극하다 보면은 이걸 누가 이용을 하냐면은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전체를 자기들의 사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진실을 이야기할 때부터 사실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용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혜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화평, 그 평화, 자유, 화해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제사장과 같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신토이즘으로 통해서 아무리 잘 살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일본은요, 결코 1등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죠. 그들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힘으로 섰다고 하는 모든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다 쓰러졌는지 몰라요. 자기 힘을 믿었던 나라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다 바벨론도, 헬라 문화도, 로마도, 심지어는 독일, 나치즘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정말 강대국의 각 축장에서 분단된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믿어요. 다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크고 높은 사명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찬양하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